각 나라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고요. 어렵게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보살피고 나를 위해서 힘주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힘주며 살다가 시련을 당하면 여지없이 그들은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 어려울 때도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 이태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요. 너무나 감사하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무엇을 향해서 고맙다고 할 거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 가지고 감사할 거냐?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을 걸겠습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모든 죄를 네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너희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는 걸로 좋게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까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룬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들, 선교사분들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자는 사이에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그 카톡에 KBS에서 나오는 북한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북한과 비슷한 모양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라오스라는 나라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똑같이 공산화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탐방대원들이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20살 정도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 있지요. 그 청년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사는 청년들, 그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그 라오스라는 나라를 탐방했더라고요. 근데 라오스에 탐방한 것이 왜 내 카톡에 떴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라오 코리안 대학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젊은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대학생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학교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이 어떻게 하면 문을 열고 그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간 거래요. 그럼 카톡에 떴어요. 그럼 그 대학을 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어서 거기 청년들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라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라오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그 대학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대학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온 것은 거기에서 지금 벌써 10년 동안이나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선교사님들, 네? 이종범 총장님이야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렇게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맺은 그 모습이 아닐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겠다 하신 그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며 얘들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름다운 옷을 가져오고 손가락 끼는 반지와 목걸이를 가져와서 저에게 해줘라. 저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셔요. 그러면서 살았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우리 한수 집사님 두 분 하나님께서 네가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셔서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좋은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발을 씻다니요. 그 발을 씻는 건 누구라겠어요?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기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그럼 나 목욕시켜줘요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사람이래. 목욕한 사람이래. 그게 뭐예요?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 어느 때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줬던 대표적인 십계명과 그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1.1획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다른 것이냐?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옛 계명을 붙잡고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또 이웃을 구제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기도 열심히 하지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한 11조 예물이, 감사 예물이, 번제들이 또 그들이 기도한 것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니 이웃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건 주님께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고 하지 않을까요? 예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독살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텐데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함이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셔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긴다면 우리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형제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서 주일을 예식을 합니다. 그럼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있으니까 간다고 대답 못 하겠지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말씀 안에도 그래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에 밀려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날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요. 여기서 꼭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 식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은 그 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이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형제가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는데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찾으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것도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상 예배 있잖아요. 어? 영상 예배 있잖아요. 또 큰 교회 가면 여러 번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하나를 드리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옛 계명이나 지금 계명이나 같은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물건 사요,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요. 그거 문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문제 돼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구약에 있던 계명들을 그대로 다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 되는 거예요. 옛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옛 계명을 다 폐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오시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이 우물에 빠졌어. 그 건져내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 빠져 죽게 놔둘 거예요? 건져야 돼요? 건지라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못하고 내일 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계명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옛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39권을 다 폐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루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서 기념식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소나무를 몇 줄을 심었는데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서 과일나무를 지금 13줄을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기념식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고 또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끝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때요? 요즘에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걸 봅니다.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능력 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였습니다.